제가 지난주에 어쩌다 정신과 의사라는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지용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글인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내가 정신과에 온 이유는 마법처럼 신비한 무의식의 세계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우울, 불안은 물론 통증과 마비 같은 신체의 증상까지 무의식적인 심리작용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했다. 이는 프로이트 때부터 발견되어 내려오는 정신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해소되지 않은 채 무의식에 계속 쌓인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 신경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재료가 된다. 책에는 이런 사례들이 끝없이 적혀 있었다. 자, 책에 그 의사들이 공부하는 책에 이런 사례들이 끝없이 적혀 있었다는 말은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의식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란 말은 했죠. 우리 인간의 무의식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마음의 상처나 충격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충격들은요,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무의식의 세계에 그게 고스란히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심하면 온몸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도 합니다. 세 번째 이런 분도 비슷했다. 자주 만나서 그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 분이었다. 평생 나을 것 같지 않던 우울증이 사라졌다며 정성스러운 감사 편지를 건네시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적극 추천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제발 이유를 말해달라는 내게 입을 다문 모습만 보이더니 갑자기 죽음을 선택했다. 세 번째 이런 분이라는 말은요, 이 의사분에게 진료받던 환자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번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주 만나서 그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거의 다 나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적극 추천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악화되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그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충격이요, 오래 간다는 겁니다. 자, 이 의사분이 지금도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그때 갑자기 악화된 이유를 말해달라고 사정했을 때 그분이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저도 이거를 보면서 그 환자분이 그때 그 의사의 요청대로 입을 열어서 무엇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말했으면 그렇게 최악의 경우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끄집어낼 때 치유가 대부분 시작됩니다. 자, 그분이 그동안 그 의사분 만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깊은 상처일수록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도 하기 싫지요, 말하는 건 더더욱 싫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가 나중에 자라서 질병이 되고 온몸을 마비시키는 일까지 일으킨다면, 자, 언젠가는 그 상처를 한번 드러내서 치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자, 병원에서 하는 이런 정신과에서 하는 치료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내적 치유는요, 그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인 것은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상처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한 번은 드러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 방면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 싫다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럴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환자들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곳이 그나마 정신과인데 그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되도록이면 환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병원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네요. 큰 병원에 가면 여러분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지요. 근데 정신과에서도요, 우리나라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은요,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개원하면서 자기 병원을 세우면서 한 명의 환자당 20분의 진료 시간을 그렇게 정해놨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20분도 사람의 마음이 그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오고 가는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20분도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아닌데 3분 만에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 주위에 그만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말하고 있지만요, 병원에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병을 다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의술이 발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다 고칠 수 없는 이유는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병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이라는 성품, 완전과 영원이라는 이 귀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 사라진 곳에요, 텅 비게 된 게 아니고 다른 게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거룩을 잃어버린 뒤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모든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악독, 비방, 교만 같은 이런 죄성들이 그 교만이 빠져나간 자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물려준 이런 죄성들을 가진 채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다른 것은 다 배워야, 가르쳐야 하는데 죄 짓는 거는요, 그렇게 끔찍한 죄악들은요,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짓는 겁니다. 자, 이런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서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처 없이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받은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절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내가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자,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입을 열지 않고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더라. 자,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다물고 있을 때 종일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몸도 아프더라는 겁니다. 뼈가 쇠한다는 말은 질병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입의 고백이 뭔가 하면요, 아래 5절에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죄에 대한 고백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내 몸과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상처를 고백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평안이 임하듯이요, 자, 상처를 고백할 때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쉬운 성경에 보니까 고백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 죄를 여러분 고백하니까, 그렇죠? 내 몸과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했더니, 그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는 말은 그 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과 육체의 눌림, 고통, 통증이 사라지게 되더라.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영혼 육 가운데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음으로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 자,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해야 되듯이 우리 상처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에 보면요, 이 저자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2절에 원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자,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 억울함을 이렇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 만났을 때, 마음이 많이 상했을 때 쓴 시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만 그런가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죠? 원통하고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무슨 일을 하세요? 다윗은 억울하고 원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설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자, 하나님 앞에 소리내면서 부르짖으면서 뭐 했다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원통함, 이 억울한 감정들을 그의 앞에 토설하고 다 내뱉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할 때, 다 토설한 뒤에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이에요. 이경용 목사님이 감정치유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적 기도는 교양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있는 그대로 감정을 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정을 다 털어놓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썩고 문드러진 속마음을 다 토해낼 수 있겠습니까?
분노, 좌절, 우울, 서러움 같은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면 그 감정의 끝자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내 안에 여러분 뭔가 가득 쌓여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부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방금 공적 기도와 개인 기도라는 말이 나왔죠. 자, 공적 기도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예배 시간에 정교인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 공적 기도를 교양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은 공적 기도는 모든 성도들 대표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 개인의 감정 이런 것들은 되도록 이제 절제하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너무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언제 어딘가에서 사람 앞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터뜨려야 되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안 터뜨리면 누군가에게 그걸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 감정 그대로 이 목사님 말대로 다 터뜨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어야 그 감정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여러분 그 상한 감정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감정을 넣어주려고 하니까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오. 자, 우리가 죄를 버릴 때 그죠? 다윗이 오늘 5절에서 내가 죄를 자복하리라 했더니 주님이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이전과는 다르게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죄를 버리고 상처를 버리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 안에 있는 상처는요, 우리가 고백하고 털어내지 않으면요, 은연중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 그 상처가 묻어나옵니다. 몇 년, 몇십 년 전의 상처가요, 이 의사분도 그럽니다. 몇 년, 몇십 년 전에 받았던 상처들이요,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삶에 그 사람은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다 묻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젠가는요, 그 사람의 상처에서 나오는 화살을 맞아서 같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즉 영이 거듭난 뒤에, 자, 아담이 물려준 그 원죄,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 그 아담이 물려준 원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성경은 그걸 보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날에. 그런데 그날 선악과 따먹고 또 아담과 하와는 몇백 년 이상 살았지요. 그런데 그날 분명히 뭔가가 죽었는데 뭐가 죽었나 하면 영과 혼과 몸 중에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고 혼은 타락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그런 죄성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우리 육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은요, 내 마음 안에, 내 몸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영이 죄로 인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영이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살아났기 때문에
그때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뒤에는 혼과 몸도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영만 거듭나게 한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까지 고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 영만 거듭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요. 육체에 있는 질병, 마음과 정신에 있는 연약한 것까지 다 고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짊어지신 게 아니고요. 우리 연약한 것,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연약한 것, 질병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예수님 믿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믿기 때문에 교회 다녀요. 근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듯이 그 예수님이 내 죄만이 아니라 내 연약한 것, 질병까지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것이 너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까지 짊어지시면서 죽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된다는 거 믿고 교회 다니고 있듯이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질병까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까지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병에서 모든 약한 것에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둘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너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주고 가신 복음은 우리 영혼육의 모든 치유와 회복에 대한 것인데 지금은 예수님 믿으면 안타깝게도 그냥 영만 구원받는 혼과 육의 치유는 빠져버린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하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전해지고 있는 복음하고 과연 똑같은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책임은 우리 개개인에게 다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목회자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오늘 바울이 설교한 게 과연 그러한지, 과연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상고, 읽고 쓰고 연구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흐르면서 지금의 교회 모습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2000년 전에 그 복음 그대로 똑같이 흘러왔을까? 우리가 한번 반드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프랜시스 맥너트 목사님이 거의 완벽한 범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본질적인 생명으로 돌아가는 일을 돕기 위해 이 글을 쓴다. 간단히 말해서 요점은 이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차원, 우리 존재의 모든 차원, 신체적인 차원과 감정적인 차원 및 영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치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세기에 걸쳐서 기독교의 원수들 뿐 아니라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마저 우리에게 치유 기도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 버렸다. 이거는 거의 범죄라는 겁니다. 뭐가요?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교회의 원수와 대적들이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을, 치유 기도를 교회에서 빼앗아가 버렸대요. 성경을, 하나님을 오해하는 바람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 보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성전에서 맨날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던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들인데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해가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요,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거의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은사 중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병 고치는 능력 같은 그런 기적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이 은사 중단론이라는 신앙 사상이요, 교회 안에서 치유에 대한 믿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 결과 지금은요, 예수님 믿어서 영만 거듭나는 것을 강조하지, 그 영이 거듭나고 난 뒤에는 혼과 육에 있는 질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그냥 영만 거듭나고 거기에서 멈춰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심하면 교회는 인간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 혼과 몸이 병나면 병원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다면 예수님은 뭐하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서 다녔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믿어서 영이 거듭나는 데서 그쳐버리고 우리 혼과 몸이 누려야 할 치유와 회복, 그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건데 그걸 잃어버린 채 반쪽짜리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 육의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영과 혼과 몸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영만 거듭나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 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원한다는 말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해 해줘야 될 최고의 기도가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랬듯이 성도들은 서로의 영혼 육이 건강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흠없게 강건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 3장 2절에 나오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줘야 될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간에도 상처받는데, 그죠? 왜 다른 곳에서, 왜 교회라고 그런 일이 없겠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대부분 혼과 육을 위한 치유 사역을 별로 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보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죠? 몇 년, 몇십 년 세상에 살면서 경험했던 그 깊은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납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상처가 다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가 나중에 보면 영광으로 변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그 상처 때문에, 그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서두에 소개해드린 그 책에 보면요,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정신의학과마다 지금 환자들이 밀려서 예약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라는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나 이 무기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이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더 연약한 상태에 있고 예민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요?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명절마다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명절 때가 되면 이상하게 가족 간에, 모임 간에 이런 불화가 일어나는 게 참 많지요.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환란이 덮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무너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데요. 전홍진이라는 의사가 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있으면서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연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연의 중심에는 매우 예민한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쉽게 예민해지고 별것 아닌 일도 넘기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자, 별것 아닌 말 같은데, 그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별것 아닌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상처와 충격이 될 수 있더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매우 예민한 상태에 있다고 이 의사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대부분 물어보면 안 그렇다 그런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대부분 우울증 진단을 내려도 자기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답니다. 그만큼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잘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주위에서 보면 그래도 평균적인 이 상식이나 이성 수준을 가진 분들이 보면 분명히 지나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매우 예민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들어도 그죠? 서로 대화하면서 그 정도의 말은 그래도 우리가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딱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 벽을 쌓고, 또 그 상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토하든가 사람 앞에 반드시 토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으면 내가 가까운 사람 앞에 가서 그 상한 마음을 또 다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설령 내게 좀 심한 말을 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심한 죄도 지었잖아요. 더 심한 죄도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왜 잘 안 되지요? 내 마음이 너무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마음이 예민한 상태에 있을수록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요, 또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떤 상태세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몇 명쯤 돼요? 한 명도 없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10년 전, 20년 전의 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특히 치유사역을 공부하면서, 내적 치유를 공부하면서 그런 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그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요,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금 매우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 정신과 의사가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난 지금 예민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명만 미워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내가 그 인간만은 용서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단 한 사람 미워하고 단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그 마음을, 그 한 사람에 대한 사연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 돼요. 왜요?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강압적으로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하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함부로 강압적으로 막 안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거든.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아담의 인생이 달라졌듯이,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나오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 예.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반드시 마귀가 들어오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큼 그게 위험하고 예민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버리겠다고 고백했죠, 그죠? 자, 죄를 버리겠다고 고백하니까 다윗의 몸과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내가 5절에 나오듯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님이 내 죄악을 사하셨다는 말은 고백하고 보니까 3절에서 말하던 그 증상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했는데 죄를 고백하고 보니까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상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상한 감정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그죠? 토해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들어서 알지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 근데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됩니다. 왜요? 그 마음을 그분이 계속 품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기를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빨리 다윗처럼 토설하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래요. 와, 여러분, 우리는 마음 상한 사람 보면 솔직히 같이 있기 싫잖아요. 왜요? 힘들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괜히 마음 상한 사람 옆에 가면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안 좋은 이야기 듣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분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싶대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자,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와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깊은 만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상처를 이야기하면,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하고 친밀해지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이야기, 때로는 사람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
그거 하나님 앞에 안 하면 아까 그 목사님 말대로 그 썩고 문드러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거를 누군가에게, 특히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하고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행여나 마음 상하는 일 만났을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할 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만져 주실 겁니다. 고백할 때 주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